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함덕교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계시를 한 곳이 성경에 몇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의 이 첫 만남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며 당신의 칭호이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계획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는 순간을 모세에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역자가 탄생하는 순간이니 저 애굽 땅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짠하고 만든 장면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인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며 이해를 시키고 또한 설득을 시키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탄생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입양한 아이를 향하여 내가 너를 택했어. 이제 내가 너의 부모가 되었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며 집에 들여와 처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순간이 낯설고 부담으로 여겨진 나머지 하나님의 초대에 생각이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사람들이 누가 너의 보호자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 말을 해야 합니까? 만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등의 복잡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오감 속에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하나씩 그의 생각의 기준들이 변해가는 과정, 그 단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 광야를 누볐던 신을 벗었으며 자신의 관념을 벗었고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벗었으며 하나님의 새 것으로 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과거 양치기 목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빚어지는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마무리되는 이 단계 속에서 순조롭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지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을 겪게 되었고 미완성된 채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본성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까지 저항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특혜라면 특혜를 받은 이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모세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요구는 너무 큰 인생의 도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 모세는 결국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저 역시 모세와 같이 말과 입이 뻣뻣하고 어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어요. 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랬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한 맡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약점이 거슬리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 이 단점이 거슬려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모세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나의 탤런트는 고작 이것뿐인데 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까? 모세처럼 말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의 고자질에 말로 설득하거나 논리 있게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겁박주는 이야기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겁쟁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하소연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모세의 속마음에는 이 핑계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이겠죠.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를 아십니까?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테일러는 그의 나이 18살에 중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에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섰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쉽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 당시 테일러는 자신의 약한 체력과 잦은 질병, 그리고 선교사로서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가지 못했다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은 너무 크다, 그리고 나는 너무 약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선교사가 되는 생각을 접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테일러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갖고 있는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잦은 질병, 선교사로서의 어떤 경력 없음,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테일러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일러 자신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은 너무 컸고 그리고 나는 너무 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테일러의 이 고백은 내가 준비되어서 순종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기 때문에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테일러 그의 이전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싶었고 또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처럼 말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알리는 모세를 향하여 그 누구보다도 아빠 아버지다우며 하나님다운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하는 사명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를 일으키는 방법이요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평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유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에 갇힌 모세나 욥이나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저 전능하신 능력을 배제하며 판단하고 계산하기 쉽상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족해 있는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보아라. 이 세계를 내가 창조했단다. 내가 이 세계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단다. 운영하고 있단다.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단다. 허드슨 테일러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시작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깨달았던 값진 진리가 바로 이 사실이었어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지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크게 보는 믿음의 렌즈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도 많고 허둥댔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믿음의 세상이 열려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세상이 열리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한 것이 정말 신경이 쓰였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을 건네어도 이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실망스럽게도 말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써 모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켰음에도 모세의 마지막 응답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계시하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는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해요. 화를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형 아론을 붙여주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을 만날 때 모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사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형 아론이 대신하여 말을 하겠고 모세 너가 지팡이로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일단락을 시킵니다. 한편 모세에게는 안심이 되었겠죠.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직접 그리고 혼자서 말을 안 하게 되었으니, 또한 히브리 백성 앞에서 말하는 것이 직접 혼자서 말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가장 좋은 결과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 아론이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하고 나는 뒤에서 능력만 행하면 된다. 듬직한 형 아론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참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사역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사역하려 하였을까요? 모세 고집에 왜 아론을 뒤늦게 붙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 이런 성경의 콜링이 있습니다. 성격의 콜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너무 과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나온 목회 시간 속에 몇 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되돌아보면 그냥 그때 할 걸, 그때 받을 걸, 그런 진한 후회감이 있어요. 못할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결국 그때 저 자신은 내가 살 구멍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살 구멍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망신당하기 싫었고 사람들에게서 평가받기 싫었고 부담받기 싫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알고 보면요.
그런데 그때는 참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콜링에 믿음으로 응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왜 순간순간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그때의 그 제안, 그런 제의, 그 모든 것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했더라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모세에게 그래도 참 잘 되었다 할지 모르지만 훗날 모세는 형 아론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왔을 그때에 모세가 부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때의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로 형 아론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형 아론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어요.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정말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이 아론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간이 흘러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아론이 노골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이 사건 또한 모세의 리더십에 손상을 일으켰던 사건이지요. 이로 보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불완전한 순종으로 응한 모세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가 아닌 반쪽짜리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거치는 돌들, 거치는 사건들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으로 반쪽짜리 은혜를 받는 경우들은 성경에서 종종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고 물리쳐라, 쫓아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몇몇의 일부 족속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당장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려 생활에 안락함과 편의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 안의 암초로 바로 우상과 타락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게 하는 그러한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땅은 얻었지만 평안과 축복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바락의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락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전쟁에 혼자 나아갈 수 없다라며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는 가겠지만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절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조건적인 수용이었죠. 결국 전쟁에서 바락은 승리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수를 죽인 한 여인에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 또한 순종은 했지만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다 맛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과 온전치 못한 순종을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순종 역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같이 곁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과분하다고, 너무나도 나에게 부담된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은 할 수 없다라며 손살에 치는 순간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반절로 쪼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전에 잠깐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 마음의 호수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거닐며 즐겁게 보내지만 어느 때에는 암초가 있어 노를 젓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때에는 물이 가득 차 암초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 평화롭고 잔잔한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차고 안 차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담비입니다. 내 마음의 호수에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담비가 내려 물이 차오르면 내 신앙이라는 배는 즐겁게 평안하게 이곳 저곳을 누빌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고 성령의 담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호수는 말라가 암초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껏 누빌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내 마음의 호수가 광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크게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메마르고 성령의 담비가 내 안에 그쳐지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사람들로 인한 평가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살 길이 더 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응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no,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은혜의 물줄기며 성령의 담비가 가득히 내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예하며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시대 속에 거침이 없이 승리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바라봄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시선이 바로 나에게 있는가, 현실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있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 아버지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장애가 어려운 아버지 현실의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묻는 이 질문에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향함이 아닌, 현실에 향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렌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포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현실을 이기고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외치며 걸어나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비록 나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분함이 되며 능하심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이 됨을 굳게 믿으며 의심치 아니하고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현실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나의 자금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지혜에 맞춰져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강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굳게 쥐어 잡으며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